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쭉 주셔서 끝없는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간 장본인이셨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드렸던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그리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2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1년에 1차씩 대속죄일 때 각기 다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화목해 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이들은 사람을 따라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직분을 행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그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죄를 속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의 증표로서 이제 가죽 옷을 입으셔서, 그래서 그들이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 영원히 범죄한 그런 가운데서 살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셨어요. 온 세상 가운데로 내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 후에 노아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통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또 사했던 이런 그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귀하는 시내산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할 수 있는 그런 제사 제도를 이렇게 마련을 하셨어요. 이제 회막제도,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통일 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성전 제위. 이 제위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고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내가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이 동물의 피를 줘서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속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과 인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레위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 그 제사를 드린 이 제사장이 자기 죄와 및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렸어요. 정결의식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때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이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하도록 그렇게 제도로 새 언약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 때는 제사장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및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1년에 1차씩 큰 대속죄일에 뺄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가지고는 행위에 대한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 생각나는 악한 죄들, 이런 죄들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 언약 때 제사드리던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1년에 1차씩, 그리고 범죄, 소죄, 속죄제, 속건제,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또 흔들어 드리는 요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했었지만, 구약 때 제사 제도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멜기세덱. 내가 봤죠? 창세기 15장 이하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원하고 네 왕을 물리치고 이제 승전에서 돌아왔을 때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드리는 그 모든 제사 제도와는 다른 별다른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데 영원한 속죄를 두셨더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때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제사는 유한하고 또 육체에 상감된 계명의 법인 율법을 쫓아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사는 사람의 내면을 정결케 하지 못했고 완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그런 제사장, 완전하신 제사장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영원토록 속죄하는 그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그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럼 구약 백성들은 1년에 1차씩 이제 제물을 들고 백성들의 죄를 속한 곳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염소, 수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한 염소는 무인지경으로 내보내요. 그 염소에 백성들의 죄를 큰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수염소에게 전가해요. 이 전가라는 말을 옮겼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수염소에게 옮겨서 광야, 무인지역으로 내보내서 다른 동물에 의해서 찢겨서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어요. 그리고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아사셀 염소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구약 때는 여러 동물들을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레미야 31장에서 3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백성들이 영원한 속죄를 얻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시편의 다윗은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길에서 급히 망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362쪽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입으신 속죄의 피, 죄 용서의 피는 단번에 죄를 사했다, 속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지금 보좌 우편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번에라는 말의 용어에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것은 구약의 제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한정적이에요. 사람들의 죄를 다 완전히 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한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계명을 통해서는 제사장들이 1년에 1차씩 수시로 매년마다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흠이 있고 별점이 있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 자체를 바꾸신다라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완전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고 가셨어요. 뭔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에 다 주목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명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보라! 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보라! 그래갖고 헬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여기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진다라는 말은 아이론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의 죄를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죄 용서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옮긴다, 또 사람들의 죄를 취한다, 또 사람들의 죄를 제거한다,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간다, 짐을 들어올려서 치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마치 제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옮겨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이사야서 이제 53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담당이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나사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아나페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역시 들어올리다, 또 나르다, 또 가지고 가다, 넘겨맞다, 죄와 흉모를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를 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그분이 아주 정복을 해서, 그래서 흰모 속에서 우리에게서 이 제거해서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로 옮기는 걸 말해요.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했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꼭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져서 예수님에게 정했다, 예수님이 짐을 지셨다, 담당했다, 죄의 짐을 담당했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 예수님께서는 능히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그리고 말씀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 죄와 고통을, 그리고 죄의 한을, 죄의 얼을, 죄의 허물을 지고 가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요 7절,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그분이 계시고. 이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래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육체가 돼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그 복종하고 순종하셨을 때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 죄과를 친히 담당해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심히 두려웠었고 무서웠었고 고통스럽고 심히 죽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표현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셨으면 뭐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죽음이고 이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인성을 그분이 가지셨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가지시고 그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얼마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다가오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피하려고까지 예수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3번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기도드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준수해야 될, 그렇게 또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특단의 아주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철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 알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승잔 물리쳤으면 좋겠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긴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머리는 가시관, 손발에 못 박히시고 5가지골에 채찍 맞으시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다 터져서, 그리고 그분은 피와 눈물과 땀을 공급되셨어요. 마지막은 옆구리 창 받으시면서 죽음을 확인했던 그런 그 고통도 감내하시고 사람들의 침뱉은 조소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죽여라 했던 이 모든 수치, 이것은 수치,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령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온전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순종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소원과 간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근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확실하게 마음에 주인 삼는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역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실제로 구원받는 증거가 내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믿는 자 속에 구원받을 그 근거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여기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약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써 암소와 그 죄를 통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였거든 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백성들이 육체로 망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거룩하게 하였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연약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백성들이 행위로 범죄했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동물의 피와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이 뭐냐? 구약의 동물의 피는 사람들의 내면에, 양심에, 마음에 품은 험과 죄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20절로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 내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못한 마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아담의 목숨은 그리고 옛 남편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성의 상태를 말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라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나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이 율법을 쫓아서 행하고 육신을 쫓아 행하고 죄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17절과 20절에 보면 자기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자기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들어 있어서 죄의 법이 들어 있어서 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이게 바울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양심에 죽을 행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된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상과 생각과 그런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진 그 생각과 그 지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예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이 행동이야. 맞습니까? 대답은 물어보는데 동의를 못하나 보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을 입으로 말로 나올 수 있고 또 행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말과 어떤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지킬 말은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이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행동이 뭐예요? 행동 속에는 생각 속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성경의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전개하고 그걸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흘리신 피, 이 피는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이제 세워진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이 주어지는데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선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뭐예요? 그 쌓은 선에서 뭘 낸다? 선한 열매를 낸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 악한 열매를 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피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영원한 그런 속죄의 피라고,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6절에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는 흠없는 피, 죄 없는 피, 거룩한 피, 깨끗한 피,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줘서 우리 양심의 죽은 행실, 잘못 생각하고 육의 목숨이 있어서 생각한 이 모든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는데, 이 부정적인 것을 들어서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우리 내면에,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우리 혼에 적용될 때 우리 그 모든 양심의 죽은 행실, 그 행실이 마음에 들어있을 때는, 영혼에 들어있을 때는, 양심에 들어있고 혼에 들어있을 때는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치유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율법 아래서만 죄를 범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에서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에 상당된 계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게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이런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언약, 약속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보면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불내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해하고 도말하고 끝내고 없앤다 이런 말들은 다 역설적인 말씀으로 우리 내면에 율법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 안에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죄와 육신의 목숨과 마음에서 악한 행실을 하게 했던 그 무익한 육의 목숨 이것을 완전히 죄에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 내면 속에 정죄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실상은 패했다, 그만했다, 끝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를 우리 가운데서 뭐예요? 없이 하신다. 죄를 없게 하셔서 폐하셔서 그래서 율법에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아주 제거해 주신다. 아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6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구약 때는 율법을 쫓아서 사람이 제사장이 됐던 사람들은 항상 자기도 허물이 있었고 자기도 죄가 있었고 백성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구약 제사 제도는 사람들의 이 양심에서 죄를 범했던 죽어있는 그 행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사지를 못했어요. 우리 10장 1절의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며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율법을 쫓은 그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제도를 통해서도 동물의 제도를 통해서는 완전하게 양심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사람이 마음속에서 죄를 범하는 그 죄의 근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죽은 행실을 통해서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마음속에 있는 죽은 행실, 이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잊게 했다고 그랬어요? 없게 했다고 그랬어요?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서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속에 죄를 없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전문적인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없게라는 말을 이 헬라인들은 아테테시스라는 이런 말을 써요. 아테테시스는 율법을 폐지한다. 또 죄를 폐지한다. 철폐한다. 죄를 극복한다. 죄를 없이 한다. 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끝이 나면은 새 언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새로운 세대,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언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노한다. 초도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얼마나 폭넓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놓으셨는지 몰라. 우리는 예수 안으로 초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침노 당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렇게 침노할 사람은 누가 침노하는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로 행치 않는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절과 7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사야서 50장 20절에 야곱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의 구원의 근거를 뭘로 마련하셨느냐? 영원한 속죄로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과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철폐하고 우리 속에서 죄를 극복해서 아주 완전히 제거해 주시겠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믿는 자 속에서 죄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시고 기도서 1장 15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문적인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전문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은 내 힘과 주를 믿고 내 노력과 주를 믿고 내가 하나님 달려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화목이 되시고 막힌 담이 흐러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들어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의 탐이 있어서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 그리고 택한 자들을 불러다가 먼저 거듭난 자들에게 맡겨.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2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신 이는 자는 영생으로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에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완전하게 사함으로써 의인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결국 거듭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하나님 그걸 환하게 보게 하셨어요.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회개케 해서 그 회개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죄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에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냐면 의인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없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세상 했다면 요한복음 7장 10절에 그러죠. 세상에 있는 모든 행사가 다 악하다. 세상은 주관자가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 안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고 육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의인이 한 사람도 되는 거야. 이 천도서에서도 그런 말이에요. 아주 때아주 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천천가지로 무익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 끝에 오셨어요. 세상 끝.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세상 끝에 오셔서 세상과 영원한 새 언약이 계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기서 교통정리를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사람, 자기 내면이 죽은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마귀와 죄와 양심의 악한 행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검문하셔요. 다 거기서 내려놓은 거야. 나한테 주어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새 언약에 못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에 하라고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있을 때 그 기독교인들 나는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 가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마지막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인데 그게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심판, 죽음 너머에서 당하는 심판이 있어요. 그때 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결국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육의 목숨이 그냥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21절인 거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가는 건 아버지 나의 가는 곳 너희들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자마다 속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포함, 예수님 자신도 포함시킨 거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죄를 졌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버지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로마서 6장에 그러잖아요. 죄의 종, 죄의 병기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 죄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뭐예요? 폐지했다는 거야. 끝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와 또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찾았습니까? 363쪽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이것도 재림이라고 표현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부활체를 입히기 위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지금 순교하고 가 있는 영혼들 그리고 자기 수명이 다해서 가 있는 그 하나님의 거듭난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다 먼저 데리고 오셔서 공중에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구원받고 거듭나서 죄 없이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땅속에 들어가고 화장하고 수장하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살아일으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호련히 이렇게 이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있잖아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접을 해 주시잖아요. 그때 영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요.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셨고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다. 이 상관없다는 말은 헬라인들은 메리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메리스라는 말은 서로 이 관련을 갖지 않는다. 서로 관련을 갖는다. 또 남의 일에 간섭한다. 남녀의 교화. 이런 표현. 상관하다. 이란 말은 야다. 기노스코. 히브리인들은 야다. 헬라인들은 기노스코. 라는 말입니다. 이게 결국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할 때 그 알면.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안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도 썼지만 여기 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죄와 서로 연관되지 않도록 완전히 끌어내는 걸 말해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죄를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고 없애시고 폐하시고 극복하시고 동환하시고 너희 죄가 지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이같이 시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같이 씌어지리라는 이사야서 1장 18절 있잖아요. 17, 18절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죄를 용서받는데 그냥 있는 죄를 일단 없는 것을 그냥 죄 용서하고 없는 걸로 그냥 여기는 게 아니야.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보면 타인의 죄를 그냥 이렇게 들춰내거나 뭐 이야기하거나 이러면은 사랑이 없다고 해요. 그냥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그렇게 덮어서 못 본 죄 해야지 이 사랑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용서라는 거.
아니, 상대방이 가진 죄를 상대가 나한테 끼친 해를 받았어도 이 해 때문에 상대에 대한 허물을 계속 지적하고 심판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남을 용서하거나 사할 만한 그런 우리 근원이 없어. 죄사함의 근원이 없어.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용서를 하는 이런 신분이 기독교인의 신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뭘 가지고 용서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런 자기 백성들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예수님께로 다 옮겼고 그리고 없이 하셨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관계가 없이 인연을 완전히 끊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죄와 죄를. 네? 그렇게 해서 시편 26편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무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속하셔서 사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사하시고 가려주신다.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있는 그런 말. 허물에 사함 없고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정죄당하는 사람이야. 율법 안에 있다 하면 육의 목숨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율법에서 해방되면 이게 바로 죄를 사함받는 거야. 죄를 사함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요. 시편 31편 1절과 2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는 거야. 이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 나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여기 보면 아피엠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죄를 사해서 풀어준다, 모아준다. 그런 표현입니다. 죄를 패하여 도말해서 없어지게 하고 자유케 한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할 때 그렇게 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32장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장 1절과 2절 시작. 허물에 사함 없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에 사함 없고 이 사함 없는다는 말이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고 감당하시고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아주 해방되도록 풀어놓아서 자유케 되도록 여러분 범죄해가지고 형법에 의해서 3년간 형벌을 받도록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죄수의 아내나 남편이 대통령에게 신고를 했어요. 이런 거 아주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선처를 구합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신문고를 그냥 자기 억울함을 대통령에게 이렇게 구했어. 그랬을 때 대통령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고 이 사람은 꼭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권으로 사면권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사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냥 감옥에 있어야 돼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세계 기독교, 이 한국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 중에서 그래도 감옥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자리가 좋은가 봐. 거기서 감옥에를 보면요, 또 계급이 있어. 그 힘 많은 사람이 말이지, 밑에 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무슨 권리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간방 대장이래나 뭐 어쩌다 하면서 그 안에서 밑에 사람들 부리면서 사식 들어오는 거 있으면 얻어먹고 용돈 뺏어서 바깥에 있는 아무 물건 사서 이렇게 쓰고 그런 데서도 뭐 술, 담배 다 온대. 맥주까지 마신다. 그런 게 좋아서 그런지 감옥에 그냥 있는 게 좋아서 그런지 안 나와.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거기가 좋은가 봐. 먹을 걸 다 주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거든. 거기는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정죄가 없어. 육의 목숨을 다 십자가에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어. 고린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예수의 양심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3장 6절과 9절과 5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야. 죄의 감옥,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그렇게도 그 감옥이 좋은지, 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가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 것들이 자기 마음에 들어쳐야 세상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가신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죽은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의지해서 결국은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상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 이사야서 42장 7절에 나와. 옥에 갇혀있어. 14장 17절에, 이사야서 14장 17절에 타락한 천사 계명성에게 붙잡혀있어. 이게 마음이 그게 좋은가 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이 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사람들이 귀띠기도 안 들어. 비닐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세상에 가진 재물과 명예와 직업이 그들에게 아주 좋게 해주고, 그게 좋은가 봐.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법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외치건만,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께서 외치건만 귀뜨게도 안 듣는 거야. 귀뜨게도. 그렇기 때문에 다 그 가운데서 나오길 싫어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 예수들을 쫓고 따르는 자가 세상에서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또 그 용사들, 군사들 그 수를 세는 걸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 그 수를 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부리고 있는 힘 있는 군사력,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원수를 물리쳤던 그 군사력,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군대를 의지해서 그 군사의 머릿수를 셨던 다윗, 그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범죄했던 거예요. 2번 범죄했어.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진노가 있었어요. 이 진노의 죄악을 이 다윗이 깨닫고 그는 심상에서 있는 것을, 우리 아내 보냈을 때도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침상에서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적했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 봐요. 여기 같이 한번 3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 시편 32편 2편 3절로 6절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시험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죄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의인이었었지만 범죄했어요. 범죄했을 때 자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토설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진 누르셨어.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종일 시험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 영원한 명망을 받을 거야?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3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이야기야. 한마디로.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후회는 뭐야?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 심판을 피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를 다 토설해야 돼. 이 여기서 자기 죄를 토설한다는데 이게 육의 목숨이야. 이거 다 주님께 드려야지 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거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화합해서 결국은 월세 1장 9절에서인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 피가. 의인이 범죄에도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않고 죄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뻔뻔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도 다 천국 간대.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해야 하네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도 만드는 거예요. (9절)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다 외워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누가 뻔뻔하게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졌다고 그러냐면 죄를 품고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해요. 말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해요. 일반 교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34절, 35절에 예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자백해서 죄를 없이함을 받아야, 그래야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성령님과 연합했다.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고 육신에 있고 옛 남편 안에 있고 바람 안에 있고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어둠 가운데 하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의로운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이런 삶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예수께서 지키게 하시고 로마 8장 4절에 보면 육신이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데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식좁지 않고 죄를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의의 길을 가고 성도의 길을 가도록 완전하신 지혜이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저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그렇게 의 가운데서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조금 믿고 따르고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양심에 말이죠. 양심에 하나님을 거슬렸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히브리서 1.15절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죄를 이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 믿으시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의로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과 자백에 아까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자백하고 토설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잘못을 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죄짓고 회개하는 이걸 일상적으로 영토록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셔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죄를 범케한다고 했어요? 범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증거야.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신 증거야. 이게.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은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죄를 지면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죄주도 다 천국 보내는 그것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불의한 자로 전락시켜서 아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5장 10절 한번 읽어. 요한에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독치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32절 36절에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우리가 율법을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아우에 간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불순종하는 보내가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4장 12절에 그래요. 어쩌자고 예수님 안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걸 쫓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거짓말로 옮겨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이 죄를 짓잖아요. 구약 때 죄를 지면 1년에 1차씩 제사장이 갈리든지 동물의 피가 여러 종류의 동물의 피가 갈려서 하나가 자주 희생을 치러서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 제사 드렸어요. 만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그 능력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 죄 용서하는 그 방법과 똑같았다면 창세 이후에 예수님께서 흠하나 세상에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다시 사시고 우편 보좌에 가셔서 다시금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다시는 죄에 종로 못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로 영원한 제사로 우리 속에서 죄를 없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이 구약의 동물과 됐으면 여러분들이 죄질 때마다 기억했다.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이 육신이 돼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것이 매년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한 번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지고 가셨고 죄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죄를 아주 끝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끝이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뭐야? 사랑의 근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예수라신 온 성도들 내면 속에 죄의 모든 행실을 다 속죄하시고 여러분들 속에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예수라신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부모 형제들과 혈족들과 그리고 이민족과 북한의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저 열방과 히브리 민족을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로 되도록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